올라세안 V 비에미리도스 아미카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모델하우스의 행진,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펠리스 나비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오셨습니다. 이 구조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이 말씀으로 또한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경에서 투웨이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왼손에는 구약 성경,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복음을, 왼손에는 율법과 오른손에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은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성령의 품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감추어진 계시, 그림자입니다. 신약 성경은 드러난 계시, 드러낸 계시입니다. 뚜껑이 열려서 그 안에 모든 것을 환하게 구체적으로 다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부활의 승리, 성령의 불같은 인도하심의 승리를 낱낱이 드러낸 계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증합니다. 이 성전, 여러분의 몸된 성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교회, 모든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성령으로 드러냅니다. 성령으로 걸어갑니다. 성령으로 이끄십니다. 성령으로 가이드합니다. 구약 성경은 실체의 그림자입니다. 어떻게 살면 천국 모델하우스로 행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성령이 역사하는 집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몸,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 성령이 역사하는 인생, 성령이 역사하는 기업,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선교지. 성탄절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시자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의 영이 사라지고 죄와 죽음이 사라지고 빛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는 천국의 실체를 드러낸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 천국 모델하우스는 천국에 있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종합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드러냅니다. 빛을 발합니다. 이제는 이 집의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이 집을 단장하고 이 집을 꾸미고 이 집을 아름답게 하고 이 집을 이끌고 이 집을 지키고 보존합니다. 왜? 이 모델하우스를 만인에게 보여줍니다. 가정에 드러나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기업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드러납니다. 세상에는 인생 철학을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에토스의 단계, 바로 성품의 삶입니다. 성품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합니다. 바로 성화, 산티피케이션의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파토스의 단계입니다. 공간적 측면, 인간 감정,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이제는 거룩하게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로고스의 단계입니다. 이성적, 논리적인 설득의 논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진리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세상에 있는 인생 철학의 3단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나는 해석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권능이 많은 하이에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성탄절 이후에 우리는 빛으로 살아갑니다. 구원자와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이웨이에
삶을 삽니다. 내 인생의 방향은 성령 안에서 생각의 방향입니다. 이 생각의 패턴은 권세와 능력의 생활의 패턴입니다. 성령 안에서 창조적인 패턴은 창조적인 삶을 낳습니다. 성령의 삶은 성령의 열매의 삶으로 가득합니다. 파괴적인 패턴은 결과가 파괴적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나심으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삶의 채널을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주파수를 성령님께 맞춰야 됩니다. 누가 이 집의 주인입니까? 누가 내 가정의 주인입니까? 누가 내 기업의 주인입니까? 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누가 주님의 교회의 주인입니까? 누가 선교주의 주인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믿음으로 자기 사명선언을 개인 헌법이라고 합니다. 개인 헌법은 원칙 중심의 삶입니다. 논쟁할 여지가 없는 법칙입니다. 이 원칙 중심의 삶이 근본적입니다. 자연 법칙이 근본적이에요. 성령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근본적이에요. 자연 법칙은 하나님 안에서 조성됩니다. 은혜의 성령의 법칙은 불변합니다. 1절의 장막집, 헬라어로 스케누스, 이것은 천막, 영구적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을 말합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천막을 대조하여 영원성으로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신약 성경은 성전의 본체요, 실체를 드러냅니다. 살아 움직이는 성전을 드러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집은 하나님의 성령이만 성령의 사랑의 집입니다. 사랑으로 살면 도파민이 나와서 행복하게 합니다. 이 도파민은 유통기한이 16개월입니다. 16개월이 지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기쁨, 성령으로 살면 영적인 도파민이 나와서 유통기간이 영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행복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승리합니다. 이겨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인생 드라이브하는 운전자가 바뀝니다. 성령이 운전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악한 자가 운전하면 악한 차가 됩니다. 좋은 사람이 운전하면 좋은 차가 됩니다. 미친 사람이 운전하면 미친 차가 됩니다. 내 인생, 내 가정, 내 기업을 성령님이 드라이브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드라이브합니까?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보증합니다. 선한 목자가 양떼들을 불러 세울 때에 양떼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미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그 양떼들의 이마에 인을 쳤습니다. 불도장을 찍었습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양이야. 이제는 천국의 백성이야. 이제는 천국의 사람이야 라고 인을 친 것입니다. 이것이 보증입니다. 이 보증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습니다. 성령으로 행동합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의 뜻을 이룹니다. 성령으로 바라보고 성령으로 행동하고 성령으로 지혜를 나타내고 성령으로 삶의 결과를 맺습니다. 믿음의 바탕화면은 성령 충만입니다. 삶의 바탕화면이 어두우면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3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 신분의 변화입니다. Yo soy de Dios.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천국의 사람이다. 나는 빛의 사람이다. 두 번째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세 번째로 행위의 변화입니다. 새 패러다임의 삶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영적인 삶과 가정의 삶과 선교사적인 삶의 결과로 반영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세계가 변합니다. 성령으로 보증하시는 이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는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동행하는 집입니다. 이제부터는 성령 안에서 성도는 육체적인 판단 기준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며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연합을 이룹니다.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성령의 불같은 승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은 헬라어로 크티시스, 바로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가정이 화평합니다. 이웃과 화평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과 화평합니다. 유명한 파스칼은 팡시에서 사람은 천사도 짐승도 아니다. 불행한 것은 천사처럼 행동하려고 생각하면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이것이 인간의 모순이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보증을 받고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고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정을 세우고, 성령으로 인생을 세우고,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령으로 선교지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목회자는 성령을 모시고 목회합니다. 선교사님들은 성령을 모시고 선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들, 딸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DNA를 조사 안 해도 닮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 가정들은 성령으로 행동하는 집입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미쳤어도 정신이 온전하여도 주를 위한 것이라. 메리 크리스마스, 펠리스 나비다. 이 성탄절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열매가 되고 축복이 되고 승리가 되고 기적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집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보증합니다. 그러면 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들이 되고, 우리 신령들이 되고, 모든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카릴턴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은 자신에게 있는 미션, 사명을 깨닫는 것이라 했습니다.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가? 왜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 안에서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것이 위대한 날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위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나뒹굴어져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선교의 사람으로, 전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는 멋진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멋진 성도로, 직분자로, 목사로, 선교사로 주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나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멘델의 법칙에서, 멘델은 독일의 수사입니다. 종신서원한 사람이 수도원에서 후드티를 입습니다. 이 후드티는 바로 뜻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죄악을 바라보지 말고, 악한 영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이 후드티, 바로 이 넥타이를 맨 것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 집중할 때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목회가 잘 되고, 우리 인생이 펴집니다. 우리 선교지가 잘 됩니다. 성령께 집중하는 선교적인,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사는 성령이 보증하는 성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돌아온 탕자를 안고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안고 있는 손이 아빠의 손이고 왼손에는 엄마의 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손이 성령의 손으로 임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교회가 서고,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가 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증거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함에 수많은 무리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 사도행전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 목회를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 수많은 세계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한 여러분, 목사님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전체가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들은 삶이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도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외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명령합니다. 할렐루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성전된 교회는 네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성전된 교회는 네 기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첫째,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 차세대를 일으켜야 됩니다. 네 번째,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재생산하는 비전입니다. 전도 비전입니다. 선교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세계 복음을 위해 12제자를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을 남겼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전의 그림자입니다. 이 그림자 성전을 성령이 임한 우리 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 집을 채우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주의 명령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선교하는 다이나믹한, 성령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한 다이나믹한 선교지향적인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맞이한 성령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